자,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왕정을 펼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움의 파도는 계속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성전의 구조를 변경해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그 안에 만들기도 했고, 또 불안한 평화를 겨우겨우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아수르가 변심하면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는 달리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유다를 모독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왕의 신하 랍사게가 볼 때에 유다의 이런 저항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다도 모를 리가 없는데, 유다가 아수르에 맞서 저항하는 이유가 사네립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랍사게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애굽 정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의지한 분은,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라고 비웃었지만 실제로 비웃음을 당할 사람은 랍사게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무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흩으실 수 있는 아수르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랍사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랍사게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니라. 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이 말은 랍사게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가 드러나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을 랍사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이것을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랍사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더 좋아할 텐데 그 산당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제사하게 한다면 그 신이 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랍사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바라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납득이 되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종교심으로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 옛날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고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빕니다. 이런 인간의 열심은 근거가 없는 열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성경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아무리 장엄하고 아름답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자,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랍사게는 이것이 싫은 겁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싫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과시하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말씀이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은 누가 거짓을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